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하필이면 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6절인데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하필이면 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 저희가 이제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매달리게 되죠. 그 매달리는 상태보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간절히 매달려야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매달려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는 거죠. 어느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라기를 통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진 것은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은 레위 자손에게 있었어요. 물론 레위 자손 또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어떤 한쪽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성전과 제물을 관리하는 그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금처럼 깨끗한 옷처럼 연단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리고 레위 자손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바르게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는 때론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한계를 넘지 못해서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바냐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데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자꾸 야단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우리 찬양도 스바냐 3장 17절 해가지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기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됐길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다들 심판의 말씀을 막 던지고 있는데,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너네 다 끌려갈 거야, 다 망할 거야, 막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스바냐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특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스바냐 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가 찬양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기쁨을 주체 못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불쌍해서 구해주고 또 구원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으로부터 완전 가득히 부족한 것이 가득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가득하고 욕심과 후회로 나는 가득한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기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소원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이런 내용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가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게 됐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다가 이제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침범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네 유다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했지만 북쪽은 포로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 도륙을 당하고 다 끌려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가 뭐 특별히 뭐 더 괜찮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때만 늦춰졌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보면 잘한 것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나쁘다, 악하다. 조금 배운 사람은 조금 악한 일을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악한 일을 할 뿐이지 인간은 그냥 악하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덜 떨어지고 못되고 그냥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잘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남겨둔 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땅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남겨둔 자들이 특징이 어떻대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건데 그 남겨둔 사람들의 특징이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여유 있고 배우고 제사장들 풍족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받으실 것인가. 그것은 그들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입에 그렇게 거짓말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혀가 그들에게는 없대요. 남겨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악한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일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그들은 악한 혀가 없어요. 거짓된 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하나님을 의탁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기쁨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남겨진 자의 상태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악한 혀가 있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왜 하지 않을까요? 내게 가져다 줄 유익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부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적어도 곤고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기쁨을 감당치 못하실 건데 그 남겨진 사람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더 강력하게 누가복음에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하면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있으면 보이는 대상에 우리는 기대거든요. 의지하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하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기댈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런 능력 없음을 통해 하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슬픈 사실이긴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위로하신대요.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무능력한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할 수 있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로 인한 무능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오히려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가 또 그렇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했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었을 때는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겐 거짓이 없었습니다. 거짓도 뭐라도 있을 때나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숨기고 또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허풍을 떨 것도 없고 거짓으로 포장할 것도 없고 거짓으로 속일 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남겨진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도 없고 포장이 없고 허풍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속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겨진 자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겨진 자들인가? 나는 곤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이 상태로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적으로도
그렇게 남겨진 자들인가? 거짓의 혀가, 괴휼한 혀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방법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오늘 그렇게 권장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곤고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그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복을 뿌려 나가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만이 의지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게 다 조금씩 있잖아요. 할 줄 아는 거 있고 또 가진 것도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없는 걸로 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아는데 말하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자가 되고 내가 없는 자가 되고 내가 무능한 자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힘든 거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 때, 그럴 때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와 눈 마주치고 있는 이들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되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파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손을 떨구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중에 두실 거예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길 참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의 모습은 참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평과 정의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가져진 것이 한 줌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심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모습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곤고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과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길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내려 주님의 뜻을 따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날이 많이 춥고 그리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내일을 주님께 날마다 감사로 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맺혀지는, 들려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